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5일 매일 성경 묵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물러서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전체에 나타나는 순환적 역사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나타나는 순환적 역사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세 번째로 백성들이 괴로워하여 구원자를 구할 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여섯 번째 또다시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음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 먼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알은 주인 혹은 소유주를 의미하는데 주로 폭풍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나안 신화에 따르면 바알은 엘과 아세라의 아들로서 난폭한 물인 바다와 강의 신 얌의 압제에 항거하여 싸워 이깁니다. 그래서 왕으로 공인받게 되었고 농토와 농토의 소출을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 바로 이 바알입니다. 아스다롯은 가나안인들의 풍요의 여신이자 동시에 전쟁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신화에 따르면 바알이 사나운 바다와 강의 신과 싸울 때에 아스다롯이 바알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나안인들이 숭배하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 14절에 보면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고 15절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그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징계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슬피 부르짖을 때에 뜻을 돌이키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지만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은 다시 돌이켜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제쯤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 출애굽 후 광야에서의 40년, 가나안 정복 전쟁,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수도 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정착한 세대는 하나님보다 함께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더 좋아했고 틈만 나면 우상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들은 먼저 진짜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부모님들이 교육을 잘 안 한 거예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세대가 다 죽고 난 후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해야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잘 없으니까 가나안인들이 했던 농사법과 더불어 농사를 주관한다고 믿고 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함께 접하게 되며 그들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광야의 신, 신의 산에 머물러 있는 그냥 우리를 인도해낸 신 정도로만 생각하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했지만 가나안에 왔다면 가나안의 농사를 짓는 신을 섬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가 가져다주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는 출애굽 백성들의 변덕스러운 모습,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또 사사시대 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벌을 받는 장면들을 볼 때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답답합니다. 왜 저럴까? 만약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난 안 그랬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저들의 모습과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 아시나요?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내 안을 깊숙이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도 그들의 모습과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힘들 때는 주님을 찾고 평안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또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또다시 묵상하며 우리 제거하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암흑의 시대, 답답한 시대,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강이 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우리의 삶,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강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